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시원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46장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외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에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가 자주 들었던 구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으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33편은 132편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상 흐름상으로 이렇게 132편과 133편이 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제 나누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나누었던 말씀은 언약궤가 다윗성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언약궤는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성 안에 이제 성막처럼 지어지고 그 안에 놓이게 되었지요. 자, 이 말을 좀 바꿔서 말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지금 모셔드린 곳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가 여기 다윗성일까요?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마음 중심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심령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단지 언약궤를 다윗성 안에 있는 그 성막 안으로 모셔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대표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저 멀리 두지 말고 우리의 중심으로 모셔드립시다. 이 나라 가운데로 모셔드리십시다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언약궤를 자신이 통치하는 이 이스라엘의 가장 한가운데, 즉 다윗성 안으로 옮겨온 것은 이제는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는 이 의미를 만천하에 알리고 선포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적인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본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그저 육신적으로 형제가 함께 지내고 사는 것,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의 형제의 연합과 동거는 어떤 정신적인 혹은 영적인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분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컬어서 지금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 나온 성도들을 더불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형제 자매라는 연결고리가 생긴 것이죠. 하나의 한 분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 자매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다들 사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른, 또 부모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음을 바로 이 1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하나님을 섬기며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모시고 섬기는 우리 모두는 하나의 형제 자매라는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 된 것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에큐메니칼. 말들이 무성한 단어이지만 자세한 설명은 할 수 없고, 이 에큐메니칼이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그것이 모토가 바로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입니다.
어, 지금 다윗이 이렇게 언약궤를 옮겨서 다윗성으로 옮겨옴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연합된 공동체가 된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아론이 누구입니까? 아론 아론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지도자였죠. 이후에는 대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지금 아론에게 기름이 부어지고 그 기름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은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론을 이렇게, 모르겠어요, 무릎을 꿇혔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례할 때 약식으로 손에 조금 찍어서 바르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기름을 머리 위에 부어 버립니다. 그러면 기름이 머리 위에 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흘러내리지 않겠어요? 그 흘러내리는 것이 얼굴과 또 수염이 있을 테니까 수염을 타고 흘러서 어깨와 온 몸으로 이제 막 흘러내리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장면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기름이 흘러내리는 모습은 단지 이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입니다라는 어떤 직분이 주어진 것만의 의미,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 붓다라는 것은 성결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성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제는 그저 죄된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또 성결하게 구별되어진 사람입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기름을 붓는 행위입니다. 지금 이 아론에게 부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아론에게 부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된 이스라엘 백성 위에 하나님의 그 부으시는 기름이 부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모셔드린 이스라엘 공동체는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요 성별된 백성입니다라는 의미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러나 후에 이스라엘을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된 죄된 모습들이 드러나고 결국 그러한 모습의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광경은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에 상징하는 그때의 모습,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 이러한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에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온전히 성결케 되어지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될 그것들을 함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그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주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3절의 말씀을 보면 축복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은 저 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높은 산입니다. 이 높은 산에는 거의 뭐 눈이 마를 날이 없고요. 그래서 비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그 헐몬산의 물이 산 위에서부터 흘려내려서 이렇게 이스라엘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이 물줄기가 요단강이 됩니다.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저 밑에 사해까지, 저 이스라엘 남부까지 흐르게 되죠. 그 물줄기가 또다시 작은 물줄기로 이 아래쪽으로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전역에 이 물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나무들, 식물들을 살게 하고 또 이것이 사람들의 먹는 식수가 되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 헐몬살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어떻게 보면 생명줄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자,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라는 말은 뭐 비가 함께 더불어서 쏟아지는 그러한 장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물줄기가 흘러가는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촉촉히 내리는 비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이 이와 같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이 어떤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신다라고 할 때에 가장 큰 축복이 어떠한 축복일 것 같습니까? 뭐 한 해 농사를 지어서 대풍을 이루는 것, 혹은 뭐 계획한 일이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뭐 이런저런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꿈꾸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축복,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한다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영생의 축복.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영생을 선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영생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여 주신 것이죠. 자, 그 선물이 지금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이 영생을 축복으로 선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며 또한 한 공동체라는 것을 지금 133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상봉교회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그 모습 안에도 이스라엘도 그랬지만 뭔가 죄악된 모습들이 있었고, 뭐 그것이 결국 멸망을 자초하였는데 교회 안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가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같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 상봉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어떠한 지체가 고통 속에 있으면 함께 아파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일이 생기면 모두가 함께 힘을 쏟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노래할 수 있는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상봉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서 택하여서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주님과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요,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싸우니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축복을 내리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 축복된 영생 안에 거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또 한 몸을 이루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상봉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고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 되어서 한 뜻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기도로 좀 여러분이 중보해야 될 것이, 지금 사역자가 구해지지가 않아서 아동부에 사역자가 아직 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아동부에 합당한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래서 이렇게 팀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항존직분자들이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귀한 기둥처럼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왜 저렇게 막 투자만 합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예결사는 위원회도 모였지만 우리 교회 학교는 투자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일이고 한국 교회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도우시고 도와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모두가